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들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는 모두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오늘은 설교 후에 6명의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또 1명이 입교를 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의 경우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속도가 무섭도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3년 만에 또 우리 교회에서 1명이 입교를 하고 또 6명의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서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침례교회,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유아들은 세례 대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할 때 매년 이렇게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받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유아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도 못하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데 그런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그냥 유아 세례는 어떤 목회적인 차원에서 목회적인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혹시 만들어낸 어떤 전통이나 제도는 아닌지, 어떻게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결단으로 받는 유아 세례가 그 유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 더 이상 유아 세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닌지,
아마 이런 별별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럼 왜 장로교회는, 개혁 전통에 서 있는 교회들은 여태까지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왜 6명의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하는 걸까? 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유아 세례를 줬고 교회가 아주 극심하게 암흑기를 거쳤다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칼빈이나 루터나 찌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왜 유아 세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었는가? 이렇게 반대로도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유아 세례를 왜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유아 세례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른 채 유아 세례를 받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인데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저에게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몸에 와닿는 그런 큰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가운데 둘째 애가 태어났는데 둘째 애가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은 확신이 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는 미안하게도 첫째보다 막내보다 나이가 조금 지난 후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이미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님들, 앞으로 받게 될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왜 받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면은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유아 세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리고 확실한 어떤 내용이나 기록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냐, 그렇게 또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성경적인 유아 세례의 근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한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부 하나님만 믿는, 예를 들어서 유대교나 유니테리안 같은 그런 교단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제하죠. 마치 유아 세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침례교회와는 달리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사실은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많은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만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로 삼은 창세기 17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할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과 계약을 맺고 한 사람에게만 이 언약을 적용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혼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그의 가정 안에 있었던 종들에게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14절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만약에 너희 중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깨트린 자이고 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 그 밑에 23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할례를 받는 사람들의 나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 때 받습니까? 99세에 받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이스마엘은 몇 살에 받습니까? 13살 때 받습니다. 그리고 이 17장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뒤에 가면은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처럼 말씀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그렇다고 치도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해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성경은요,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구약에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갖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온 민족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남자가 그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아이, 갓난 아기라고 할지라도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죠. 길갈에서 모든 백성을 다시 할례를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번에도 할례를 받습니다. 어른들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할례를 통해서 받는데 어린아이, 아기 상관없이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장로교회는요, 이 할례가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는 세례로 대치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여러분 유아 세례를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은혜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10장에 보면은요, 어린 아이를 안고 아이를 축복하세요.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근데 아이가 예수님의 축복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아기니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들이 아이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아기들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분명히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2장 39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전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하지 않고요. 남녀 구별하지 않고요. 심지어 나이까지도 구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로 가서 사도행전 16장 15절과 33절에 보면은 제가 이미 설교한 대로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시면 본인만 구원을 받지 않고 본인만 세례를 받지 않고 그들은 본인과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그 16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재미있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세례를 받았던 가족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구절도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이 루디아의 가족 안에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가족 안에 아기가 없었을 확률이 많을까요? 있었을 확률이 많을까요? 있었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근거들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는 것도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성경의 관점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독교로 옮겨진 사람의 세례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들은 어른이지 아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세례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거의 4분의 3 그 이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굉장히 짧은 시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2세대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 3세대, 4세대 그런 게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지는 않지만
크리스찬 가정에 2세대가 있죠. 누굽니까? 디모데였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디모데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덜트 맵티즘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디모데처럼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인펜트,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았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같이 믿음의 2세대를 봤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의 2세대가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기 전까지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증거도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신앙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오늘날 얘기하면 모태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짧게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근거들만 이야기했어요. 이런 근거들을 들어보면은 유아 세례 받는 게 많죠. 근데 왜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례 교회나 어떤 교단은 유아 세례를 여전히 반대할까요?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세례가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큰 잘못이 있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리키나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솔직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거죠. 성경은요, 믿음과 은혜가 다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 그 자체가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그런 죄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리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믿으면, 할례를 받으면 너와 네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겠어요? 믿음입니까? 은혜입니까? 당연히 은혜죠.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아무 조건과 아무 어떤 믿음의 성숙이 없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조차도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사실은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언약을 맺어주시고 먼저 믿기만 하면, 할례를 받으면 나와 내 자손 대대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포함된 겁니다. 세례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은 당연히 믿음을 고백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네 자손도 내 가족의 일부가 되게 하겠다. 내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겠다. 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 받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 세례, 어덜트 베프티즘은 세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에 더 중요도를 뒀다라고 한다면,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특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중요하지만 믿음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을 자라면서 받고,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 생기고 성장을 이루어내서 다시 부모님의 신앙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바로 입교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교회가 만들어내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받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는 그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고, 교회는 여러분 이따가도 여러분들 그냥 세례 받는 당사자들만 문답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도 서약을 하잖아요. 교회도 유아들까지도 교회의 일원임을 받아들임으로 이 유아들이 이제 자라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와 협력해서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성인 세례는 마치 하나의 씨앗이 이제 그라운드 땅을 뚫고 나와갖고 싹이 난 것과 같아요. 싹이 났으면 화초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생명이 점점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하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또 영양분도 줘야 되고 햇빛도 세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나 유아 세례는요, 아직 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라운드 밑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기운이 나올 수 있도록 돌보고 가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와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을 유아 세례 받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그것을 명심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그런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부모의 신앙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시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잘 묵상해 보시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많은 신앙의 의문점들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이 힘써 아실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더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제 세례식을 할 텐데요. 먼저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증인들 앞에 자기가 그렇게 다짐했던 결단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또 오늘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과 입교하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